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가장해서 그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짓되게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뇨 히브리이뇨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환상과 계시들까지 본 자들이라고 이렇게 미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가 그것을 믿고 거기에 유혹당해서 지금 타락을 했고 타락해가는 과정 가운데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가 없노라고 그렇게 폄하한 것까지 그들이 미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자기는 원치 않지만 부득불 해야만 하는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리석다고 하는 걸 알지만은 자신을 누구도 어리석다고 여기지 말고 자기를 혹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걸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미혹에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자랑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정말 초라해 보이고 아주 어리석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억지로 이렇게 어리석도록 시켜버린 것이다. 사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선전선동을 했을 때 거짓 사도들의 선전선동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을 칭찬했어야 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보호했어야 되고 지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혹당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거짓 사도들이 선전선동하고 폄하했을 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가 충분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사도 바울을 칭찬했더라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억지로 시킨 것이 너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랑하도록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한 것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희는 나를 칭찬했어야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은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칭찬했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지극히 큰 사도들은 거짓 사도들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요, 악의 일꾼이요, 사탄의 일꾼이요, 그들은 속이는 일꾼인데 굳이 그들을 사도 바울이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교한다면 해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11절 후반부에는 사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지 이것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자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너희가 나를 칭찬했어야만 했다, 칭찬하는 것이 마땅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사도가 된 것을 표징하는 그 표가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행한 것, 바로 모든 것을 참고 거짓 사도들, 그들이 선전선동하고 나를 2차 방문 때 봉변했고 많은 그 어려움의 여러 가지 종류를 내가 당했고 많은 사건, 많은 봉변을 당했지만 비참하고 굴욕적이었지만은 나는 모든 걸 참았고 그 모든 걸 참는 과정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너희 가운데 행했다. 이것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이라고.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가 있고 그 표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는 다른 교회보다 너희에게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물질적인 사례를 지원 요청하거나 그걸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끼치지 않아야 일 밖에는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내가 한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곧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가 정상적으로 있다면 사례를 받아야 한다. 사례를 받을 수 없다면 그는 사도로서의 권위와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에 유혹당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자격과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례를 받지 않는 것 아닌가, 여기에 미혹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기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주는 돈을 왜 사도 바울이 안 받는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겪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짐을 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가 충분하고 물질적인 사례를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만일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물질적인 사례를 지원 요청하지 않고 지원받지도 아니한 이 일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불공평한 것으로 여긴다면은, 그러면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를 해다오. 용서를 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13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선전선동을 해서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가 충분하다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사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의 관계가 충분하지 않고 신뢰관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지원을 요청도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본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기 위해서 어떠한 폐와 짐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인데, 더더군다나 이런 선전선동과 오해가 있으니까 아주 결연하게 작정을 합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에게 재정적인 짐, 이 물질적인 이 사례 지원 요청과 후원 받는 이 폐를 끼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선전선동으로 인해서 미혹당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신뢰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어서 또 미흡해서 물질적인 지원 요청과 그 후원을 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이 상황에서 아주 흔들림 없이 재정적인 지원 요청과 그 후원을 받지 않겠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물질을 착복하는 것 아닌가, 거짓 사도들이 선전선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 물질적인 지원 전혀 받지 않겠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 아주 결연하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짓 선전선동을 하는데 내가 어떠한 이익을 착복하는 그런 자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의 재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다, 너희 자신이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가? 반대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듯이 바울 자신은 내가 너희의 돈을 착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너희들을 낳은 부모 입장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써야 하는 입장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영혼들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주 크게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가고 행동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물질로도 사용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신까지 내어 주겠노라. 그러니 나를 착복하는 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물질도 사용하고 자기 자신까지 주겠다고. 야,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선전선동을 당하지 말고 그 사실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희들을 더욱 사랑할수록 너희도 나와 같이 좀 사랑을 해다오. 내가 덜 사랑받아서야 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은 지어지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례를 지원 요청해서 또 그거를 지원받아서 그 짐은 지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교활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활한 자여서 너희를 아주 사기쳐서 속여서 취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익을 착취하는 자다.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선전선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영혼을 크게 기뻐해서 자기의 재물도 사용하고 자기 자신까지, 목숨까지 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령에 충격을 받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17절 18절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서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내가 누구를 너희 중에 보낸 누구로 너희의 이익을 내가 취하더냐? 내가 착취하더냐? 디도를 내가 설득해서 권해서 그를 보냈을 때 함께한 형제를 보내서 너희에게 갔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익을 취하더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디도 일행과는, 디도와는 별개의 사람이 아니다. 그가 성령으로 한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이것을 행한 것이니 그렇게 선전선동당해서 미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그리고 디도와 나는, 우리는 동일한 보조로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하지 않더냐? 이렇게까지 성령으로 우리가 한 것이다. 나를 좀 믿어다오. 내가 착복하는 자가 아니다. 착취하는 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답답하고 충격을 받아서 17절, 18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적어가면서 이거를 쓰면서 이들이 이 모든 내용을 읽을 때 바울이 구구절절 구차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명하는구나 이렇게 여길까봐 사도 바울은 또 그 전에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여겨서인지 사도 바울은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사도 바울 구차하게 구구절절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변명만을 하는구나.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변명을 구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심판받을 것처럼 우리는 말한다. 지금까지 말해왔다. 오히려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전선동을 당하고 오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사랑이 가득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그 죄악을 다 지적했어요.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 2차 방문 당시에 거짓 사도들과 일부 선동당한 형제에게 봉변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리질 않아요. 아무도 바울을 지지하거나 변호해 주질 않아요. 충격받았습니다.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았겠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더 낮추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불가피하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강력하게, 아주 무서운 지도자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출교도 감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은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기대하는 바를 보고 싶고 기대하지 않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기대하는 바가 어긋날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거를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완전히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바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원하는 그 모습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징계하고 영적 권위를 갖고 막 처단하는 바울의 그 무서운 모습, 영적 권위가 있어서 강직한 모습, 이걸 보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봐 사도 바울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인가? 거짓 사도들에게 선전선동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그 권위를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선전선동한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 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선전선동을 당한 성도들 안에는 막 분노가 있겠죠. 시기와 또 교만함, 거만함이 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수근수근합니다. 험담해요. 결국 탐을 짓습니다. 싸우고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하고 소란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광경을 볼 때 참담한 거예요. 처음에 개척 초기에는 이러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할 때 이러하지 않았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2차 방문 때 엄청난 충격을 당하는 봉변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 과정에서 낮추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걸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시 그거를 겪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성적인 범죄한 자들, 여러 사람들이 범죄했던 그것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볼까 봐, 그래서 21절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
자기 부인 외에 창녀와 음란한 행태를 하고 또 호색함, 성적으로 방탕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건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교인이라고 하면서 창녀하고 간음하고 성적으로 방탕하는 이 호색함, 아주 더러운 그런 범죄가 여전히 있으면 그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슬프죠. 슬픈 눈물을 흘릴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어때요? 물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물질을 사용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아주 내어 주겠노라, 그렇게까지. 그런데 무슨 재물을 착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상호간에 서로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크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성도들의 전 인격을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면 어때요? 보는 것도 기쁘지만 몸도 가요. 갖고 있는 재물도 그를 위해서 섬기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까지 내어주는 그런 상태까지 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